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첫날을 맞이하여서 이 아침에 주 앞에 예배하며 성령의 인도받으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니 이 마지막 12월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실 걸 의심치 말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특별히 하늘 군대로 앞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예수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 따라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에 오늘 들어오면서 살펴보라, 특히 내 자신을 살펴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진짜 성령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6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누가 우리 교회의 성도 가운데 옆 사람이 뭔가 잘못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신령한 너희는이라는 건 성령 인도 받으며 사는 너희는, 성령을 따르며 사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를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뭐하라? 바로잡고. 정말 그 잘못한 사람, 사실 잘못한 사람 두 가지예요. 내가 잘못한 줄 아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잘못한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누가 뭐라 그러면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도와주려고 하다가 다투거나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내 형제가 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질문도 해봐야 되고요. 그게 사실은 신령한 너입니다. 또 그 사람이 잘못한 줄 알고 있으면 굳이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를 위해 오히려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뭐해라? 너 자신도 살펴봐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오히려 내 옆 사람이 뭔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걸 보면서 누구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사단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해요. 죄에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진짜 기도가 끊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못 받도록 자꾸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먼저 옆에서 넘어진 형제들을 보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도와주고 나도 저런 상황에 놓이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거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나도 사단마귀에게 유혹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도 저 욕심에, 나도 저 시험에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천군을 통해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짐을 져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헌신 봉사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건강이 안 좋거나 한 사람이 가정적으로 지금 무슨 일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단의 시험으로 넘어져 있으면 할 일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예배조차도 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맡았던 그 사람이 감당했던 짐을 내가 뭐 해주라? 져줘라 그거예요. 예. 요즘 동절기가 되니까 갑자기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맡았던 일들을 못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주님 안에서 귀한 수고와 헌신을 했었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 짐을 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이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부족하지만 우리 권사님이 했던 일을 지금 잠시 제가 맡고 있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감당하던 그 일을 제가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을 테니 진짜 잘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격려하면서 짐을 서로 져주면 얼마나 그분이 마음도 편하게 그래도 든든한 내 한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또 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마치 뭐가 됐냐? 이렇게 막 나서고 또 교만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스스로 뭐 하는 거다? 속이는 거다. 근데 이러한 이게 자기 망상입니다. 자기 망상.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기를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뭐해라? 살펴라. 지금 내가 과연 집사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내가 바르게 지금 헌신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가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좀 부끄럽구나. 내가 맡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원어를 거의 그대로 직역을 해놔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네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을 살피다 보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그래도 내가 맡은 일을 잘하고 있네. 어때요? 스스로 긍지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자부심이 느껴져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구나. 이런 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느껴도 그게 남에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내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했을 뿐, 나 이렇게 잘한다 라고 자랑하는 거는 그건 우스운 일이라는 거죠. 스스로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맡은 일을 이렇게 잘 하고 있구나. 하나님 은혜로 잘 감당하고 있구나. 즐겁고 기쁘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나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나 좀 알아달라고 남에게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면 스스로 만족은 하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자랑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게 바로 그렇듯이에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겁니다. 이거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얘기해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내가 받은 말씀 좋은 거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분에게 자기가 좋은 것들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성도는 목회자에게 좋은 것으로 섬기고 목회자는 하나님께 받은 귀한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겨주는 거죠. 7절에는 스스로 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또 누구도 속일 수 있냐?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이러면 되나 안 되나 가만히 살펴보면 결론이 나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기도하며 살피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아예 몰라 하고 대충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나라고 별 수 있어? 하고 그냥 성령이 그거 아니다 하시는데도요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옆에서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 안 그래? 다 그렇게 살아. 너도 그렇게 살아. 그러면 우리도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 사단의 진짜 유혹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를 속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도 속이고 나도 속여요. 근데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속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심은 만큼 거두게 하셔요. 아유 몰라 하고 넘어가 버리면 응답이 없어요. 아, 성령께서 이거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아, 성령이 나보고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아, 성령이 나보고 충성을 다하라고 하시는구나. 남이 하든 안 하든 내 할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내가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성령 인도 따라 한 만큼 나는 뭐 받아요?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아유 하나님 뭐 아무개 집사도 안 하고 아무개 권사도 안 하는데 뭐 나라고 별 수 있습니까? 아유 나도 하기 싫어요 하고 안 해버리면 내가 받을 응답, 내가 받을 축복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진짜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남을 속이지도 말고 나를 속이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하면서 인도하셔요. 그거 따라가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두는데 8절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육신의 것밖에 언젠가는 없어질 육신의 것밖에 못 받는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 헌신 봉사하려면 어때요? 그냥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힘든데 교회에서 뭐 식당 봉사를 한다든지 교회에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한다든지 교회에 다 끝나고 저 힘든 사람 이렇게 보살피는 일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힘들다고 아유 난 예배만 드릴래. 나는 그냥 이것만 할래. 내 몸 편하자고 나 힘들다고 그냥 육체가 그냥 쉬어버리면 결국 언젠가 이 몸은 죽으면 썩어 없어진다 그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성령께서 지금 이 교회가 예배와 복음과 전도를 위해 필요한 것이 많은데 네가 이런 부분을 감당해라. 네가 이런 부분에 인내로서 헌신해라. 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제가 좀 피곤하지만 제가 지금 회사 다니며 하는 일도 많지만 하나님이 제게 명하시면 제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교회 일에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우리가 심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고 교회도 교회에서 내가 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가 교회에서 헌신 봉사한 그 일을 통해 전도의 일이 일어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많은 이들이 편하게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일하지 마시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대로 내가 헌신하고 섬길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심는 대로 거두는데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정말 복음과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심는 대로 뭐예요? 거두는 거예요. 당장은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알아주지 않아요. 또 내가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나한테 부탁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고 부탁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오히려 일하다 보면 시기 질투도 일어나고요. 다툼과 오해가 벌어져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과 전도를 위해 우리의 후대를 위해 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거둘 때가 온다. 하나님이 내 수고가, 내 헌신이 헛되지 않고 그것이 복음으로 열매가 맺어지고 영혼 구원으로 전도로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 교회가 인천을 살리는 그런 걸로 열매가 맺어지는 때가 온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10절에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사랑하며 섬기되 더욱 누구한테 해라? 불신자든 심자든 우리는 선으로 대하고 저들을 사랑해야 하겠지만 특히 믿음의 가정들, 우리 같은 교회 식구들에게 더 선한 일을 많이 베풀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때가 되면 다 열매 맺게 하신다. 그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먼저는 누구를 살펴라? 나 자신을 살펴라. 옆 사람이 넘어진 걸 보면 그를 도와주고 그가 감당하던 일을 도와주면서 나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 살피고 진짜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내가 복음과 전도를 하는 일은 결코 헛수고 아니다. 내가 심는 대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게으르지 말고 충성되이 진짜 영혼 구원을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착한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주한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정말 교회의 성도들이 나 자신을 살펴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내게 맡기신 일에 내가 충성되이 하고 있는지 살피라 하셨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핑계대고 세상 탓하며 내가 맡은 일도 못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더더욱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피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응답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나를 속이는 겁니다. 진정 내가 주님 앞에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천군으로 도우실 것을 믿고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2025년 한 달 남았는데 이 한 달 남은 동안 정말 내게 맡겨진 일을 잘 살피면서 정말 성령의 인도 따라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성령으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살피고 서로 사랑하며 정말 도와주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